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산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받으시려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7장, 새 찬송가 27장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곳에 모여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들과 생각으로 많이 오염되어지고 더럽혀진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자로 주의 보혈로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근 각처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주의 권속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는 마음이 편하라. 주 예수 뜻이 영원한 그 주 알아도다. 나의 맘속에는 영원해. 나의 맘속에는 영원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 믿음 평안해. 내 맘의 손은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또 다른 맛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 믿음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은 넘어지지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 믿음 평안해. 주 예수 받고 나를 내 몸속 하겠나. 주 함께 돌아가면 널 유하였겠네.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나의 맘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 믿음 평안해.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그거를 designed by God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진 게 영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 펠로우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아무도 없어요. 인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펠로우십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기에 약하다. powerless to good. 선을 행하는 일에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9장에 보면 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조금 고상한 용어로 비참한 상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불순종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죄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아주 거룩한 고귀한 하나님의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이것을 비참한 상태, 인간이 비참하다. 돈이 없어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요.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깨어진 우리가 비참해진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렇게 다듬어 가세요. 자꾸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네. 그래서 자연인은요 다 비참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 멋있어 보이고 신사숙녀지 사실은 그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sinful nature, 하나님의 죄성,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이 깨어지고 인간의 죄성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셔. 우리가 들에 가 보면 그 야생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야생화는 이게 퀄리티가 품질이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아주 잡초들이 많아요. 그 잡초들 때문에 야생화가 품질 높은 게 없어요. 야생화는 그냥 야생화예요.
우리가 그 야생동물 아시죠? 야생동물. 뭐 고양이도 말이에요. 집에서 주인이 있는 고양이는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들고양이, 와일드 캣 그러잖아요. 들고양이. 이런 들고양이들은 제 맘대로 해요. 그냥 뭐 방향도 모르고 그냥 제 맘 때도 없고 아무거나 가서 먹고 아무거나 다치고 그래요. 그런데 주인이 있는 훈련된 고양이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늘 이 잡초와 같은 우리들이에요. 야생과 같은 우리들을 늘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스승의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 물론 이 땅에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먼저 선자, 날생자를 써요. 그래서 선생이란 말을 씁니다. 이 선생이란 말은요, 먼저 났다 원래 그런 뜻인데 먼저 깨달아지고 먼저 다듬어진 사람을 선생 그럽니다. 조금 이 말을 고상하게 말하면 스승 그러는 거예요. 교사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네, 선생들을, 교사들을 통해서 스승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스승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냥 이삭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아버지지만 스승이에요. 아브라함이 스승입니다. 또 야곱은 그의 아버지이면서 그의 스승이었던 이삭이 있던 거예요. 엘리사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는 참 멋진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요. 사람이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 그 사람은요. 굉장히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 이게 굉장히 거룩한 믿음 같지만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엘리사가 갑자기 엘리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있던 거예요.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그런 영적 지도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그를 잘 인도해주는 스승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스승이 있었다고요. 물론 믿음의 스승, 그 밖의 스승. 그래서 우리는 이 교사, 선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지대라고 그래요. 지지대.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를 하나 이렇게 화초를 심었어요. 근데 이 화초는 혼자 이렇게 있으면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이게 확 쓰러져 버려요. 근데 여기다가 지혜로운 농부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줘. 언제까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줘. 그러면 이렇게 묶어 있어요. 그러면 이 화초가 뿌리를 내려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뿌리가 든든히 내립니다. 근데 지지대가 없는 화초들은요,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게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승은 뭐와 같으냐? 지지대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을 아세요? 유명한 분이에요. 전 세계 23개 국가에 1,500만 명의 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1,50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필립 얀시입니다. 드뭅니다. 그런 분 드물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내 영혼의 스승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영혼의 스승들. 근데 그분이 거기서 자기의 목회와 인생에 있어서 지지대 역할을 했던 스승들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혼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위대한 인물 앞에는 반드시 그를 끌어준 위대한 스승이 있어요. 아멘. 참 애석하게도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스승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한 10년 했을 때, 아주 젊을 때죠. 10년 조금 넘었는데 외롭더라고요. 내가 아내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성도가 없어요. 외로워요.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선생님이 없나요? 신학을 몇 년을 했는데. 신학을 14년 했어요. 제가 거쳐온 스승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티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회와 내 인생과 심지어는 내 인격까지도 이렇게 잘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그립더라고요. 멘토 없어요. 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80, 90%가 멘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계속 실수의 연발이에요. 만일 지지대와 같은 스승이 있었다면 그렇게 실수 안 합니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막 이래서 멘토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님 찾아갔더니 자기는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자 해가지고 저 안산에 있는 모 목사님이 저희 멘토와 연결. 지금까지도 그분은 저희 목회 멘토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너는 누구에게 사사받았냐 이걸 꼭 물어봐요. 우리나라는요. 이 교육이 조금 외모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이 크면 좋은 학교고요. 학교 레벨을 뭘로 보냐면 학교 시스템과 건물로 봐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절대 학교 크지 않습니다. 물론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뭐 학교는 커요. 가보니까.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은 그 건물보다 뭘 보냐면 선생이 있는 한을 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다. 그러면 사회복지학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배우고 따를 만한 그런 롤 모델이 되는 교수님이 있느냐. 학교를 찾을 때 우리는 ABC 등급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선생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구에게서 사사받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부사역자를 또 모실 때요. 나중에 목회할 때 꼭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 있었냐를 꼭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었나요? 몇 년 했었나요? 그 이력서 보잖아요. 이력서 볼 때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보고 독서를 많이 해도 거기까지예요. 나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교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필립 얀시 목사님처럼 내 영혼의 스승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의 지금까지 그런 멘토가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멘토를 원치를 않아요. 자기가 멘토야, 자기가 스스로 스승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지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제 신앙이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는 내가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지지대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영혼의 지지대, 여러분의 스승이 있으면 스승에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지대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연령적으로 볼 때 이제는 지지대가 되어 나이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영어 설교 통역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영어 설교 통역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없고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없습니다. 책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던 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21살 때인가 제가 충의음악당에 어느 학교, 신학교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충의음악당에서. 그때는 뭐 학교들이 조그마니까 이런 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에 미국에서 어떤 대학의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우리 한국의 무인가 신학교이긴 했지만 그 신학교의 학장님이 통역을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거든요. 통역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 설교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하는 모습이 21살 때인가 그걸 봤거든요. 제 머리에 각인이 딱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거의 10년쯤 흘렀을 때 그때 보게 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분 그 김 박사님인데 그분과 아주 친한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서 저는 그분의 책을 계속 읽었고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저는 벤치마킹했어요. 닮아갔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나니까 그분이 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스승이 꼭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인간적인 밀접한 관계만 가져야 스승은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렇게 되어주라 이거예요. 아,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해외 안 나가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큰 교회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사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멘토도 없고 나는 스승도 없다. 그렇게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되어주면 돼요. 아, 집사님. 나는 집사님과 많은 대화를 하진 않지만 나는 집사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집사님을 멀리서 먼 발치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집사님을 보면서 기도가 뭔지를 알았고 나는 집사님을 보면서 섬기는 것을 내가 배웠고 주의 종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걸 나는 멀리서 집사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안 하지만 나는 집사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지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5장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뭘 얻는데요? 해를 얻는다. 해. 우리가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바꿔집니다. 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또 통치를 받고 또 사람에게서 받을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력을 신앙적인 영향력이나 삶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스승이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아주 암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배울 만한 스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스승일 수 있어요. 어떤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나는 결혼 일찍 할 거야. 왜?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나고 싶어. 얼마나 멋져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나는 결혼 안 해. 왜? 아빠 같은 남편 만날까 봐 실패자입니다. 어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왜?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고 싶어서요. 엄마, 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네요. 왜요? 엄마 같은 사람 만날까 봐. 아빠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스승 될 수 있어요? 친구가 스승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이라는 게 나이가 많아진다고 스승이 아니에요.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전후해서 저는 한 15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굉장히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고요. 3분의 2는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현재 모 대학의 교수인 분도 많아요. 그분들은 꼭 저에게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교수인데도 저에게 선생님 그래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보냅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스승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를 멘토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15명은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신학교 때 강의실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모습이 내용은 모르지만 가르치는 그 티칭 스킬이 저의 지금까지 인생에 그것이 표적이 됐다.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됐다. 그래서 그건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고 그래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도록 그렇게 될 누군가 내 말을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나는 무의미하게 나는 그냥 행동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지금 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 생활,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가정 생활을 누군가가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조 권사님 만나서 기도를 배웠어. 내가 조 권사님과 많은 시간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조 권사님을 내가 먼 발치를 보면서 나는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 이런 우리가 스승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쪽도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요. 보혜사란 말이 5번 이상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게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가 올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그 다음 26절 시작.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고 성령은 보혜사예요.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15장 28절, 16장 7절, 17절 이런 데 쭉 4번, 5번 나오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 말로는 파라, 클레토스. 파라란 말은 옆에, 곁에, 클레토스,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위로하는 자, 곁에서 인도하는 자 또는 곁에서 변호해주는 자. 그 파라클레토스란 말은요. lawyer, 변호사, counselor, 상담자, comforter, 위로자, helper, 돕는 자, director, 인도자, teacher. 마지막에 그 해석을 보니까 어떤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이 보혜사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teacher라고 번역을 했어요. 선생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에서 있어요. The story of the works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뭐냐? 성령님의 사역의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사도행전에 쭉 오는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저나 일반 스승들은 뭐 그냥 하나님 나라 가버리면 더 이상 정신만 있지 몸은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변함없는 영원한 스승이세요. 그분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스승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진짜 스승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쓴 말도 해줘야 돼요. 집사님 그게 뭐야? 집사님 그래 되겠어요? 말할 수 있으면 진짜 스승이에요. 아유 집사님 잘하네. 아주 좋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안 해.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막 책망하세요. 근데 사람이 책망하듯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조금 그런 건데 목사님이 자기를 깠다고 막 이런. 그런 거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막 책망하세요. 너 그래 되겠냐? 너 그래 되겠냐? 막 책망하세요. 그거를 들어야 성숙한 사람이고 듣는 순간에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이 삶이 다듬어지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님은 때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디렉션,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해서 보혜사를 디렉터라고 그래요. 인도자, 지도자라고 그래요. 우리 이런 그룹의 수장을, 지도자를 디렉터라고 그러잖아요. 디렉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우리의 길을 지시하세요. 인도하세요. 야, 이건 하지 마거라. 이걸 하거라. 근데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온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중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대화 중에 말씀하신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성령 오늘 본문 보세요.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영원한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혼자 막 하지 말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물론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데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의미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 참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 딱 한 권 읽었어.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생각이 딱 픽스가 돼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들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세상에 그게 다인 줄 알아. 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을 여러 권 읽으세요. 또 하나 대책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책을 많이 읽었어요. 100권, 200권, 300권.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돼. 그 내용이 뭔지 몰라.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혼돈하는 거예요. 막 혼돈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다 그렇게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귀를 다 열어야 돼. 마음도 열고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게. 옛날에 들었던 거,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보고 요즘에 보면요. 평신도를 또 주석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기서 보면 다 알아. 성경 본문을 보고 있는지 주석을 보고 있는지 다 압니다. 네. 눈이 밑으로 가면 지금 주석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못하는 건가 믿어주십시오. 믿으세요. 성경 실력이 안 늘어나요. 그 주석은 저도 주석 안 봅니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초창기는 주석 엄청나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설교 다 준비 끝내놓고 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성령의 영감이 없어. 그걸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딱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저거 베꼈다. 알아요. 제가 뭐 주석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뭐 베낀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따오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아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 끝내놓고 주석을 봐요. 왜냐하면 잘못했나 못했나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다른 분을 어떻게 보는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틀렸으면 고치고 그럽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앞서가도록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안테나를 이렇게 쫙 세우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신념과 신앙을 굉장히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념인 경우가 많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제가 보니까 본인의 생각이더라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거는 그건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념을 내려놔야 돼. 탁 내려놓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 내 감정도, 손지식도, 성경험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걸 listening이라고 해요. Listen well from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마감하면서 두 분의 스승을 꼭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야생마처럼 뛰었다면 이제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따끔한 소리를 해줄 수 있는, 나를 지적해줄 수 있는 아내가 스승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스승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스승일 수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 스승일 수 있어요. 스승이 꼭 있어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때 어떤 분을 보면서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깝다는 말은